오늘 제목이 좀 길어요.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역사적 시기, 사건, 배경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누면서 문제가 왜 발달되었는지를 나눴습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로 중요했었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습니까?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랬죠?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 다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은 누구의 백성이랬습니까? 아말렉 아각 왕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아각 왕과 사울 왕은 사무엘상 15장에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진멸하라, 다 죽여라 했는데 사울 왕은 다 죽이지 않아요. 살찐 가축들과 그리고 아각 왕을 살려줬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주석을 보면은 아각 왕이 이렇게 큰 뇌물을 바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바치는 거죠. 정복하면은 그 정복한 어떤 전리품들은 국고로 환수되거나 이제 나라 것이 되잖아요. 근데 아각 왕이 개인으로 바치면 누구께 되는 거예요? 사울의 것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 그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사울은 아각을 살려줬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것이죠? 불순종이죠. 여러분, 이 불순종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자기 후손이 아각 왕의 후손에게 멸망당할, 완전히 진멸당할 그런 위기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 삶에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알게 모르게 또 우리가 불순종해서든 나와 관계없이도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건 모르드게였어요. 모르드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영적 우선순위를 따라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더라 하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모르드게는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어떻게 해요? 왕궁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가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제 위에 앉아서 옷을 찢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울부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초지종을 모르는 에스더가 옷을 보내요. 옷을 보내서 베옷을 벗고 이 왕궁으로 입궐할 이 옷을 입고 들어오시라, 일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부합니다. 에스더 거부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기도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핵심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내 힘으로 할 것 다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찾는 것, 좋은 신앙일까요? 아닐까요? 아닌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해보고 안 되고 절망해요. 그럼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습니까? 이것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찾아와서 이 문제를 결단하고 풀어내야겠다, 뚫고 나가야겠다, 돌진해야겠다, 거침없이 내가 전진해 나가겠다라는 결단이 선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당시에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었어요.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것. 그 중에 하나는 왕후 에스더를 의지하는 것. 의지해요. 의지하는데 첫 번째로 의지하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머물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에스더에게 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문제는 풀리더라 하는 것을 에스더서가 말해주죠. 그럼 오늘은 에스더를 살펴봐야겠죠. 자, 모르드게를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에스더를 살펴봅니다. 모르드게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그 다음 단계로 너가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처지를 아뢰고 구원해달라 요청해라 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왜 응답을 받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가? 말씀을 보면 있는데요.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자,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응답을 받은 후에 자기 나름대로의 응답이 있었어요. 모르드게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읽을 건데, 그러고 나서 한 행동이 바로 지금 읽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에스더에게, 하닥이 누구냐면 에스더가 보낸 넷이에요. 그러니까 하닥에게 내가 당한 상황과 민족이 당한 상황과 그리고 하만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기부하잖아요. 그러면서 뇌물로 청탁한 것 아닙니까? 유다인들 다 쓸어버립시다라고 하는 걸. 은 1만 달란트가 뭐랬어요? 1년 그 세금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 정도의 금액이 생기니까 허락을 한 거예요. 이 상황들을 다 에스더에게 알리고, 그리고 왕이 쓴 조서 초본도 하나를 보내서 에스더에게 알렸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왕 앞에서죠,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부탁해라, 구원을 요청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에스더예요. 그러면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매우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부탁을 받았을 때 뭐 편하게 적극적으로 좀 내가 손해봐도 좀 해줄 수 있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탁입니다. 부탁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왕 앞에 부름 없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모반의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2장에서 이미 나눴죠. 그죠? 2장에서 이미 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모르드게가 듣고 고발하면서 왕을 구원해낸 사건이 성경에도 한 번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큰 전쟁에서 참패했다. 그리스 전쟁 들어갔다가 그냥 박살났다 그랬잖아요.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스파르타한테 완전히 깨졌고, 그 같은 해에 살라미 해전, 바다에서도 깨지고 그리고 육지에서도 깨지고 완전히 다 참패됐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이 흔들리니까 이게 음모가 많았다는 거죠.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들이.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은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30일 동안 나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언제 부를지 모른다는 얘기죠. 왕이 나를 언제 부를지도 모르고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내가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라는 게 에스더의 입장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의 입장이나 에스더의 입장이나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있어요. 네,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기도해야 돼. 이건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 라고 하면 여러분 부담스러우시죠? 아닙니까? 얘기해요? 부담스러우시죠?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얘기를 전해왔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정신 차려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 섭리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은 게 있구나, 그리고 나서 움직였구나라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14절 말씀인데 매우 중요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자, 에스더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메시지, 그것은 뭡니까?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에스더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유다인들을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미 하나님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그래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받은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받았으니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방법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대안이 에스더구나. 에스더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왕후의 자리로 세우셨구나.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127개 지역, 지방이라고 표현됐지만 127개의 민족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인도에서 구스, 아프리카 대륙까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직전까지,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서 아프리카 대륙까지 이 많은 나라를 통치했어요. 그 중에 얼마나 그 난다 긴다 한 사람들이 다 왕궁 안에 모여가지고 정치적인 술수, 암투, 계략, 얽히고 설킨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집안도 형편없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사촌 오빠가 키워줬다잖아요. 그랬던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누구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이 왜 그 섭리의 은혜를 베푸셨는가? 지금을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은혜항해교회 성도들이 다 라오스 한 번씩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분의 집과 하루 세끼 먹는 밥과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여가 시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런 옷들, 누리고 있는 어떤 문화적 혜택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라고요. 그냥 여라, 너 맘만 먹으면 해외여행 지금도 갈 수 있지 않나? 그지? 시간 있지. 지금 막 바쁠 땐 아직은 아니니까. 돈 100만 원 있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200만 원 있지? 500만 원 있니? 500만 원 있어? 너 유럽도 갈 수 있어. 그러면 미국도 갈 수 있고, 아니 맘만 먹으면 갈 수 있다고요. 그 은혜를 누가 줬을까요? 의열이만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은택과 은총과 주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거 그냥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메시지죠. 그렇죠? 그런데 에스더가 만약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면 너와 너의 가문은 멸망한다. 너 아버지의 집은 멸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영적인 메시지죠. 모르드게로 인한 어떤 영적 멘토링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는 에스더는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16절이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유명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거 목숨 걸고 그럼 순종해 볼게요 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까짓것. 근데 뭘 걸어요? 목숨을 걸었다는 게 중요해요. 생명을 걸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뭐 합니까? 결단했다는 사실이에요. 결단. 여러분, 이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지만 이 결단한 그 누군가를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가 뭡니까? 종교적 행위로 주일날 나와서 앉아있는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예배는요, 우리 시편에서 15편에 예전에 예배에 대해서 재작년에 나눴을 때 15편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 형식으로 나와서 이런 행위적으로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간 나와갖고 예배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전혀 아니라 너무 좋은 거고 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도 좋은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것으로 예배가 완성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예배 전의 삶이 어땠냐,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도 예배자여야 하고 예배 후에도 예배자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의 삶을 사는 것. 그럼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주와 동행하는 것이다. 어떻게 동행합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합니까?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건 여전히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그런데 성령이 기록한 책이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서, 말씀에 기록된 것을 따라서. 근데 이것을 안 읽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나요? 성경을 안 읽고 묵상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순종할 수 있나요? 그래서 GT를 하는 거예요. 기승전 GT입니다. 기승전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의열이가 꾸준히 성실히. 의열이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천천히 발동이 걸려갖고요, 브레이크가 안 밟혀요. 그래서 이렇게 GT를 혼자 해요. 누가 안 해도 혼자 하는 건 아니죠. 여러 명이 그래도 하겠죠. 조회수가 그래도 있으니까, 없진 않으니까 있어. 이렇게 하는데 아멘 아멘 매번 이거 눌러준단 말이에요. 꾸준하게. 그랬더니 한 사람 더 붙었어요. 쩡한이가 하나 더 붙었어요. 하나씩 붙는 거예요. 그렇게 쭉 나가면 너는 선두주자가 되는 거야. 선두에 서서 말씀을. 그거는 이제 주님이 아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 되게 중요해요. 말씀 너무 중요해요. 자, 말씀이 임하니까 에스더가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결단이 필요하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에스더가 결단했습니다. 3일을 금식했습니다.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했고, 자기 시녀들한테도 명해서 같이 금식하고, 모르드게도 끌고 와갖고 당신 또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 다 모아서 다 같이 금식하라는 거예요. 해줄 수 있겠냐? 그럼 나도 하겠다. 3일을 그렇게 온 민족이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감기는 아니에요. 감기는 아닌데 이렇게 마른 기침이 종종 납니다. 자, 왕에게 나아가는 에스더의 마음이 어떨까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단했고, 결단한 대로 순종해서 발걸음을 디딥니다.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자,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거의 이런 분위기이지 않을까요? 30일 동안 자기 아내를 찾지 않았다,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얼마나 그 정쟁 가운데 시달리고 큰 스트레스가 있는데, 얼마나 그 피골이 상접한 막 그냥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그런 상태에 아하수에로가 있었던 걸로 묵상하다 보면 이제 그런 상황들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아내 에스더가 쓱 들어오니까 어때요?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 딱딱하고 진짜 숨쉬기도 어려웠었던 그 마음이 사르르 녹으면서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뭐 그런 상태가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온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기쁘게 맞아줘요. 지금 이 이야기의 근거가 뭐냐면, 그렇게 환영해서 왕의 귤을 내미니까 에스더가 조용히 무릎 꿇고 그 귤을 붙잡습니다. 왕의 귤이라고 하는 건 쥐봉 같은 것들이죠. 그 귤을 내밀고 붙잡고 나아가니까 너무나 이게 기쁘고 사랑스러웠는지 왕이 뭐라고 하냐면,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 그런데 왕이 이 말을 하는 것은요, 허투루 하는 얘기 아니고 감정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의 말은 법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면 이게 법이 돼요. 그럼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말 뱉는 것이. 생각 안 하고 뱉지 못하는 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나 기뻐서 내뱉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도 실수가, 또 감정이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풀어지면 그럴 수 있죠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에 가가지고 또 그래요.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원을 말해봐. 그러면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베풀 때니 하만과 같이 오세요. 그러면 내가 소원을 말할게요. 그 다음날 왔어요. 그랬더니 아하수에로가 세 번째 뭐라 그래요?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이러는 거예요.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여러분, 3번 고백하잖아요.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게 에스더예요. 누가 역사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왜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셨을까요? 그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생명을 건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단을 보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볼까요? 에스더가 처음부터 순종했습니까? 부담스러웠어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담스러운데 적당히 둘러댈 핑계거리가 있는 거예요. 왕에게 함부로 나아가면 죽습니다.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왕이 30일 동안 나를 부르지 않았어요. 핑계거리가 있어요. 그럼 우리 대부분 어떡합니까? 핑계대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지 않았나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다시 돌이켜서 핑계거리를 거두어내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세워둔 다음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두렵죠. 그 과정은 힘겹죠. 금식도 했고요. 왕 앞에 나아갈 때는 내 생명이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때도 있을 수 있겠죠. 태영아, 나는 처자식이 없으니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사니? 그래도 나는 소중하지? 에스더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 생명이 위협을 받는데 두렵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대의죠. 나라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적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성결교회는요, 경험적 신앙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도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해요. 야다라는 단어는 경험해서 안다 이 말입니다. 적당히 아는 사람은요, 그냥 적당히 좋아요. 그런데 깊숙이 들어가서 알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 생각보다 안 좋은데 이런 면이 발견됩니다. 또 저 사람은 별로야 했는데 깊숙이 들어가서 경험해 보면 이 사람 생각보다 괜찮네, 날라리가 아니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서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모르드게가 말해준 하나님으로만 교육을 받고 교육받은 대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에게 신앙의 양육을 받았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의존적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메시지를 듣고 멘토링 가운데 자신이 결단을 하고 왕에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의존적 신앙인에서 자립적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더라라는 사실이죠. 코로나 전에는 청년들을 꽉 잡고 갔어요. 그러니까 막 금식도, 새벽기도도, 철야기도도, 아웃리치도 막 거침없이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되게 신앙이 다들 좋은 줄 알았어요. 코로나가 딱 되고 그렇게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자립적 신앙으로 그것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거의 지금 못 하던데요. 이런 말 좀 그런데 누구 엄마는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누구가 목사님 주일도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이래요. 그래요. 이제 그래서 연락해 볼게요 하고 연락을 했어요. 저는 사실 충격이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식하지, 새벽기도 안 빠지지, 매주 철야하지, 심심하면 교회 와서 놀고 막 이러던 아이가 자립적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자립적인 신앙은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자립적 신앙이 세워져요. 근데 자립이라는 것이 혼자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돕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더 복돋아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립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이제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요. 에스더처럼. 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담 주시는 거 있으십니까?
뭐든. 그것은 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건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뭐랄까요, 모범적인 모델로 섰다고 봐야 되겠죠. 각각 신앙의 상황과 환경과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은 부담을 각각에게 주실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신앙에 맞는 정도의 부담감을 주실 거예요. 어떤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마음의 부담, 섬김에 대한 마음의 부담, 주일 성수에 대한 마음의 부담, 11조에 대한 마음의 부담,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의 부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GT를 막 하게 됐어?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었다고 하지 않았나? 뭐였지? 아, 말씀 카드에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올라왔다는 게 뭐예요? 아, 읽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마음의 부담. 근데 그걸 순종하니까 좀 어때? 벌써 1월, 2월, 3월까지 왔는데. 좋아? 아, 진짜 느낀대요. 아, 내가 믿음이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낀대요. 그렇게 순종할 때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까? 그것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축복이 될 겁니다. 자, 이 결단에는 근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하나님의 어떤 부담으로 인해서 순종해야 할 것들이 각각 있을 것이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교회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을 때 어쩔 수 없이 같이 함께 해야 하는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정한이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요. 그러면 정한이랑 영아 부부가 가겠죠. 부부가 이사를 가는데 그럼 자동적으로 누가 따라가야 돼요? 예빈이, 예은이는 놓고 갈래? 고양이는 챙기고 예빈이, 예은이는 놓고 갈래? 자연적으로 가게 돼요. 그럼 예빈이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이사 가는 걸, 멀리 이사 가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해요. 남자친구가 있거든. 아침마다 같이 등교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안 좋아하죠. 울 거야. 싫어할 거야. 그런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엄마 아빠가 가게 되면 아이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가 한 몸이고 한 가족과 같은 공동체란 말이죠. 교회가 함께 부담을 갖고 함께 짊어져야 될, 함께 순종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개인의 영역도 있지만 교회의 영역도 있어요. 우리가 함께 져야 할, 함께 부담 가져야 될 그것 뭘까요? 전도입니다. 한국 교회가 되게 많이 약해져서 욕을 많이 먹잖아요. 지탄을 많이 받잖아요. 매번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복음 전하는 순종이 한국 교회에 멈춰지니까 교회가 약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2000년 초반 때부터요. 전도하자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어요. 부담스러워하고 못하겠어요 하는 분위기들이 많으니까 더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강단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유연하게 바꿔낸 게 뭡니까? 휴지 나눠주는 거. 지금은 그게 또 발단해서 물티슈 나눠주는 거. 그리고 물티슈까지 가니까 막 볼펜부터 여기저기 막 판촉물들처럼 막 이런 걸 나눠주면서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약간 바뀌었어요.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거죠. 나쁜 겁니까, 여러분? 좋은 거죠. 휴지도 나눠주고 하면 좋아요. 뭐 교회를 알리는 거 좋은데, 그런데 본질적으로 뭐가 변질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고백하고 초청하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가기 시작하고 냉랭해져 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냉랭해져 간 그 가슴 가지고 예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심장은 굳어져 가는데, 식어져 가는데 행위만 남으니까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다를 게 없어지고 매력을 잃고 이제는 질타를 받는 상황이 된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거두셨다. 이게 첫 번째 복음이고, 두 번째 복음은 그 복음을 내가 경험한 나의 간증이에요. 이 두 가지를 말해보세요. 한 번에 말하기 어려우면은 교회로 초청해서 듣게 하세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그 사람이 초청하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누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결단할 것은 전도해야 되는데 지금 전도하자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초청할 날이 올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붙여주실 거고, 다시 전도는 됐고 될 것이고, 전도가 되어지면서 교회는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하니까 의열이가 청양에서 그 형, 태양이 형, 그 형도 막 몇 개월, 막 수개월 데리고 오다가 그랬었잖아, 그지? 막 뜻하지 않은 사람이 뜻하지 않은 곳에서 막 사람 데리고 오고 막 이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총이죠. 하나님의 은총. 우리 은혜항해 교회에 그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어떤 그 쇼츠로 인터뷰를 봤는데, 흑백요리사 2 보셨나요? 그런 거 안 보시나요? 흑백요리사 안 봐? 그러면 거기에 2에 우승한 사람이요, 최강록 셰프래요. 아세요? 그건 아세요? 이 사람이 1회도 나왔는데 떨어졌대요, 중간에 올라가다가. 그런데 제작진한테 연락이 와서 재도전하라고.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싫다 그랬대요. 근데 집요하게 연락이 왔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랬대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근데 내 형편을 보니까, 내 삶을 보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아서 뭐라도 해보자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도 복음을 말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결정하고 복음을 전해보고 올래? 한 번이라도 해보면 생각보다 뜻하지 않게 진짜? 가도 돼? 이러는 사람이 일어날 겁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그거에 앞서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그 사람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으니까 도전해보자 라고 재도전한 게 우승까지 간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의, 그 사람도 결단이잖아요. 에스더도 결단한 거잖아요. 에스더랑 최강록 씨랑 뭐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도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결단하면은, 뭔가 도전하면서 두드리면은 길이 열리기도 하고요, 뭔가 문제가 멀어지기도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확증된 말씀도 있는데 결단 안 하고 짓눌려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개인적인 것 그리고 교회적인 것, 우리는 이 두 곳이 나에게 가장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잖아요. 이것 가운데 여러분 결단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 모르게 영적인 우선순위,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면 그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스더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죠.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